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25장 우리 10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 출애굽기 26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0절에서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저 6장이라 했어요? 네, 25장. 왜 저에게 사인을 막 몇 분이 주시나 해서 했더니 25장입니다. 25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법궤 한번 따라할까요? 증거궤. 네, 우리가 증거궤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성막이라고 할 때 저번 시간 이제 첫 시간으로 시작해서 성막 세 번째 시간인데 성막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할 수 있는, 따라 이건 너무 기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정확한 길을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제일 많이 강조되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보이신 대로, 그러니까 마지막에 갔을 땐 여호와 말씀하신 대로 지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너무나 유념해서 들어야 될 이유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 불가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막에 대한 내용을 딱 봤더니 성막에 하나님께서 처음 보이시는 내용이 법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처음 등장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단 말이에요.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자체를 우리에게 보기를 바라신다라는 것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보라 말씀하시면서 그 존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신성과 인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가, 이 세상에서 알아가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클 것임을 이미 나타내셨고, 근데 그걸 아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면 그분을 다시금 볼 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이 세상에서 받던 은혜를 아는 자들은 가슴 벅차서 어쩔 줄 모를 정도로의 큰 은혜가 무엇이냐,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또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알아가는 것도 너무 놀랍고 우리에게 너무나 능력이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는 것에 대한 그 기쁨과 즐거움이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미 더 그만큼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는 것을 힘쓰도록 우리를 하나님은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그것이 어떤 기쁨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맛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맛봐야 우리 신앙생활은 비로소 올바로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어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 증거궤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 보면 꼭 알아야 될 내용, 이 증거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는 꼭 알아야 될 내용을 우리가 오늘도 이제 세 가지를 통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 증거궤, 이 법궤는요, 지금 성경을 보면 7가지 이름으로 불린다는 거예요. 한번 더 할까요? 법궤의 이름들. 법궤의 이름들이 성경에, 이 법궤 분명히 이 법궤인데 하나님이 여기서 만드신 법궤인데 이 만드신 법궤가 성경을 쭉 보면 7개의 다른 이름들로 등장합니다. 이름들이 상징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들을 담아놨다는 거예요. 그 7개의 이름들을 보면 이제 7개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증거궤가 있고, 언약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여호와 하나님의 궤,
거룩한 궤, 주의 권능의 궤 이런 식으로 불려요. 근데 이제 말씀드리면서도 이제 중복되는 것들 합치면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세 가지 내용을 볼 게 다 사실 이 이름 안에서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에 대해서 잘 들으면은 이것이 반복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름 첫 번째는 한번 따라가요. 증거계. 우리가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여기서 말하는데 증거계라고 이제 이름을 부릅니다. 증거계가 왜 증거계가 됐느냐? 21절 말씀 보면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서 이제 증거계로 불려요. 법계가 지금 증거계로 불리는 이유는 간단히 하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이름을 상징할 때 지금 증거계로 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증거계가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오신 이유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볼 수가 없다. 예수님 온 이유 중에 명확한 한 가지는 예수님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말씀 매번 읽지만 히브리서 말씀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예수님은 만드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온전히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라보기 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계의 역할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 의미를 온전히 알아야 딴 데 기웃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는,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있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방법, 다른 어떤 모양 가지고 하나님 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정하신 방법대로 우리 하나님 알아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하나님이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내용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기를, 새겨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과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두 번째는 언약궤에 대한 이름이 나오는데 한번 더 할까요? 언약궤. 우리 민수기서 10장 3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언약궤라는 것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걸 반드시 성취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이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한번 더 하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인데 누구에게 성취하시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취하시죠? 하나님 백성에게 성취하세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백성과 그 언약에 대한 내용대로 성취하신다는 거죠. 이 언약의 내용이 뭐였냐면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말한 명령을 지키면, 내 규례를 지키면,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 바로 그대로 성취하세요. 근데 알아야 될 것은요, 그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다고요. 근데 그 언약에 대해서 언약을 가진 증거가 무엇이냐? 지금 이 증거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증거판을 넣은 이 법궤는요, 다른 말로 무슨 이름으로 불리냐면 언약궤다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근데 언약궤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계속 쓰이냐면은 말씀이 성취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성취해서 보여줄 때 언약궤라는 이름으로 계속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 말씀 성취하길 바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는 이상 하나님 모든 말씀들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되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군데 뭐 히브리서 9장에도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7장에도 말씀하셨고 우리 7장 22절만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예수 자체가 언약의 보증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백성 됐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 개념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떠지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 계속 봤던 것을 빗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길 바란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을 점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이 성취되길 바란다?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이런 모습을 비일비재하게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너무나 많이 가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를 뭔지도 생각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점검도 안 하고 말씀만 성취되길 바란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되게 당황스러운 일들은 하나님의 복을 모르니까 되게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건데 이 세상에서 뭔가 복을 받는 인간의 우리의 시선으로 받는 복, 뭔가 사업이 조금 성공한다던가 자녀가 뭐 하는 일이 잘 된다던가 우리가 뭔가 기도했던 내용이 내가 기도를 했던 내용이 하나님과 원하지 않는 이 세상을 위한 기도였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근데 그거 하나님 아니고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 아니고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 세상 일은 마귀도 줄 수 있다고. 이 세상의 일들은 맞잖아요. 네? 하나님이 물론 진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것들을 걷어가시는 은혜를 오히려 주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이 세상의 일들이 잘 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오히려 동행하지 않을 때. 근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다. 말씀 성구들 갖다 놓고 성구가 나에게 은혜를 가져다 준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언약들은요 언약의 주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말씀을 보면 언약궤가 갈 때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그려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도 이제 말씀 하나 보겠지만 그 말씀도 보면 분명히 언약궤라는 이름이 갈 때 이제 이 하나님의 능력들이 막 따라오는 것들을 구약을 통해 계속 그려줬다고요. 성경에 왜 이걸 그려줬느냐? 왜 법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보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않고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란 걸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히 구분 지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보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언약의 피로써 언약의 주체가 되셨어요. 그걸 하신 분이 누구예요?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언약 가운데 있을 때 21절입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을 너희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지금 보세요. 평강의 그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 영원한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누구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반복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한다. 이해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언약의 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의 그 언약되게 하시는, 언약이 우리 것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떼어놓고는 하나님의 이런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구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짓 가르침, 거짓 선지자에 속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이 법궤는 뭐라고 불리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이 이름만 보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궤다. 이 궤는요 분명하게 성경은 선언하기를 주의 권능의 궤라고 말해요. 좀 전에도 말했지만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능력이 따라오는데 그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법궤를 앞장 세워서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무엇이었냐? 지금 하나님의 권능이 따라왔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우리 시편 132편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2편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이걸 시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것들이 고백된 찬양인데 지금 여호와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기와 함께 이름을 분명히 말한다는 거죠. 이것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언하셨죠.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가 담겨 있다. 그게 지금 권능이거든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그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까지 선언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선언한 것을 지금 이 법궤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떠나서는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볼 수 있다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놓치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알아갈 때 능력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그 가운데 기쁨과 그 가운데 오는 능력을 발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외에 다른 길을 두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 모양을 하나님께서 이 법궤에서 어떻게 나타내시냐면요. 이제 우리가 이 법궤 오늘 이제 두 번째 이름을 받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12절에서 15절 말씀 본문 12절에서 15절 말씀 보면요. 법궤에서 봐야 될 다섯 번째 오늘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지금 이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12절에서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법궤에 대해서 설명한 게 10절부터 16절인데 12절부터 15절 제일 많은 부분을 뭘 할당해서 말하고 있냐면 지금 이 내용은 고리 만들라는 거거든요. 법궤 보면 고리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그 고리는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고리는 성막에 있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함께 이동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는 이 하나님이 법궤를 주실 때 이동한 때 그 만든 고리를 집중해서 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법궤는 항상 이 광야를 상징하는 우리에게 세상을 상징하는 이 광야에 항상 함께 가는 존재였어요. 존재? 함께 가는 뭐라 해야 돼요? 함께 가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요. 지금 저렇게 어깨에 메고 걸어가게 만들었죠. 지금 저게 이제 고리거든요. 저 고리가 이제 하나님이 광야 생활할 때 함께 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법궤는 항상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실 때도 성령을 보내셔서 뭐 하게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보게 하셨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갈 때 항상 함께 있겠다고 지금 약속하신 것을 놓쳐서 안 된다는 거죠. 함께 예수님은 계속 함께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이동하는 모습들 보면 이동할 때 주신 모습들을 봐도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안 봐도 되니까 이 이동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메시지를 몇 가지만 보면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능력되는 거예요. 이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 되겠다. 너희를 내 소유 삼겠다. 그 말을 한 거는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입히시고 하나님 다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일이 누구 안에 있을 때 일어나냐면 법궤를 따라갈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읽었던 말씀 잘 다시 한번 읽으시면 우리 민수기서 10장 33절에서 36절까지 보시면요. 이 장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그려놨는지 한번 보세요. 33절에서 3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아줬어요.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모든 인도하심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낼 때 괴가 그것들을 인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려서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거는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제였던 걸 왜 보여주십니까? 우리가 이걸 실제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하나의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되고 실제 우리의 걸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걸어갈 때 말씀을 청취시키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친히 오셔서 자기를 소개할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소개하시죠.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목자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 한번 보면요.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음성을 알고 따라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목자 되주시겠다는 거죠. 너희의 가야 될 길, 너희의 필요한 것 예수님이 가면서 다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목자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양들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양들이 쉴 곳을 미리 준비해주고 양들이 비가 많이 오는 곳 안 가도록 낭떠러지 안 가도록 미리미리 보고 준비하는 게 목자의 역할이라고요. 그 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걔가 멈춰설 때 쉬었고 갈 때 갔고 했던 것처럼 이해되세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면 보이는 것이 교회에서 가장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씩 경험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천천히 짓더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천천히 쌓여가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쌓여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잘못됐던 것 잘못 쌓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점검함으로 제대로 걸어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법궤가 수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법궤가 이제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왔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두 가지만 보면 우리 여호수아 3장 5절에서 17절 말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에서 17절 말씀이 좀 길지만 좀만 읽는 데까지 읽겠습니다. 일단 제가 중간에 멈출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 읽으면 이제 요단 나왔으니까 됐는데 요단에서 요단 강을 지금 건너는 장면을 나타내는데 이름이 뭘로 등장합니까? 언약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책임지시겠다 했던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고요. 말씀의 성취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말씀의 성취는 언약 그 궤를 쫓아갈 때 일어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쫓아갈 때 이 말씀의 성취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을 읽은 이유는 이 성경에서 요단이 여러 가지 의미하지만 요단의 의미 중에 하나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요. 이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죽음과 심판이 하나님 앞에 도래했는데 더 이상 그것이 죽음과 심판이 아니고 갈라졌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거 우리에게도 언약하시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아갈 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죽음과 심판은요 더 이상 죽음과 심판으로 보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과 심판을 기다릴 수 있는 존재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존재들이 아니죠. 왜요? 하나님 언약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하셨으니까. 우리 이번 주일 저녁에 말씀 받지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우리 요한복음 8장 52절 말씀이었죠. 요한복음 8장 52절 함께 읽습니다. 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냐는 이 말씀, 이 선언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반드시 성취될 약속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실제로 보이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이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지키게 하신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우리가 언제 발견할 수 있죠? 우리 말씀 계속 들었지만, 계속 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하나씩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시킨다는 거예요. 그 성취를 보게 될 때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갖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게 됩니까? 장차 올 그 죽음, 장차 올 심판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죽음을, 그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건넜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온전히 삶 가운데 바라볼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성취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 뺏어 본 거예요. 또 하나 이제 말씀의 성취, 이 언약궤의 성취가 보여지는 게 여호수아 6장 4절에서 20절에 나오는데, 이것도 조금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4절에서 20절 말씀 잘 보세요. 여기 어떤 장면 나오는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요, 제사장들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아멘. 20절까지 쭉 이어지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거 여리고성을 지금 무너뜨리는 장면이에요. 4절에서 20절 사이에요, 이 언약궤, 법궤, 이것이 10번 이상 언급됩니다. 계속해서 이 법궤, 언약궤를 언급한다고요. 이 언약궤를 통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영적 의미로 상징되는 바는 너무나 명확한 의미 중에 하나가, 이 여리고성을, 이게 뭐 여러 가지 해석과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그 중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견고한 진지를 말한다고요. 우리의 겉사람을 말한다고요. 우리의 육신, 우리의 이 겉사람을 이길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무기가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요, 우리 육신을 부수기 위해서 각색의 노력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수행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교입니다. 근데 이걸 수행의 종교로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에 반응해서 우리가 뭘 한다고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육신을 부수는 무기도 뭐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을 때, 동행하고 있을 때만이 이루어지는 말씀의 성취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이 소욕을, 육신을 이기기 원합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붙기를 우리 사모해야 돼요. 그거 외엔 답이 없어요. 시선 분산시키는 것은 잘못됐다고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기 힘쓰고 그분이 실제가 되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과 이 심판을 이긴 이런 말씀들 이전에 이 세상에서 이 육의 사람, 이 겉사람을 이기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경험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법궤가 움직이는 것을 통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 사무엘상 4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인데, 간단한 이것도 읽다가 제가 중간에 멈춰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 한번 보고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해 가지고, 다른 말로 죄를 지어 가지고 뭐 하게 됐냐면 여호와의 궤를 뺏기게 됐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과의 동행을 봤을 때도 많이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한다는 거는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우리
동행하는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점검하라 말씀에서 봤던 거는 우리가 이 세상의 죄들, 이 세상의 유혹들, 이 세상의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더 이상 싸우기를 우리가 무시하고 있을 때, 배제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동행이 멈춰진다 말했어요. 지금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배교했더니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이해가 되세요? 동행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법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수중에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한다고 말씀하시냐면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거죠. 이 사상 5장이 엄청난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홈리아 비나스의 이 죄로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홈리아 비나스가 죽게 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되죠. 이거 하나님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동행하지 않으면서도 그 동행을 우리가 놓치고 있을 때,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6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6절. 특히나 이건 홈리아 비나스가 말씀대로 살지 않음에도 제대로 혼내지 않았을 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그걸 무시하고 있을 때, 내 마음에 그런 모습, 내 삶의 이 모습이 있는데도 그냥 방치하고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는 거죠.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구원받고 죄와 싸우지 않으면, 세상과 타협하면 그때 잠깐은 좋을지 몰라도 엄청난 아픔들밖에 기다리는 게 없다고 성경이 계속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런 아픔이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뭐예요? 오히려 두려워 떨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생자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법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려서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보면, 이건 말씀은 보지 않으면, 정리하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말씀 따라 살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법궤가 그랬다는 거죠. 말씀의 성취도 보여줬고, 법궤가 떠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가 온 것도 보여줬고, 이 말씀 따라 산다는 거는 이 방금 읽었던 사무엘상 말씀의 마무리, 이제 그 법궤가 돌아오거든요. 돌아올 때 다윗이 기뻐 뛰면서 기뻐 뛰는 맨날 들었던 그 아는 그 내용이 여기서 이어지는데, 그 장면을, 지금 이 장면을 사무엘하 6장 12절과 역대상에서 비교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상 12장의 내용과 이 사무엘 내용을 비교해서 잘 보다 보면 뭐가 이루어지냐면요, 다시금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정리되는 질서가 잡혀지는 장면을 그려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말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질서가 회복되는 것을 그려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이 법궤, 하나님은요 이 법궤를 통해서 뭘 상징했냐면, 어떤 교훈을 줬냐면, 이 법궤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하나님 말씀의 질서를 다시 잡게 하는 은혜를 가져다 준다 라는 것을 그려놨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질서에서 어긋나 있던, 하나님의 질서를 모르던 우리의 삶에 하나씩 질서를 맞춰가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보여질 거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하나씩 성취시키는 것,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성경에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시선이 계속해서 놓쳐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은 계속해서 불쑥불쑥 살아나서 내 힘으로 뭐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길에서, 복음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서 이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교회 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구하고 붙잡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법궤의 마지막 내용, 그러니까 첫 번째 오늘 법궤 이름들을 받고, 두 번째 법궤가 이동하게 하는 이 의미를 살펴봤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한다는 것을 살펴봤고, 세 번째는 법궤 안에, 이제 법궤를 통해서 봐야 될 큰 맥락 중에 마지막 한 가지는요, 법궤 안에 내용물들을 성경은 계속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확신을 주게 하기 위함입니다.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냐면요, 세 가지가 들어있었거든요. 이걸 정확히 나열하는 게 히브리서 9장 4절에 나옵니다. 법궤 안의 내용물,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아까 그림 보여주시면 만나가 담긴 이제 항아리예요. 만나가 저 항아리에 담겨 있고 지금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지금 두 돌판이 담겨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이고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만나가 우리에게 상징하는 건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죠. 이 만나가 우리에게 상징하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법궤를 계속해서 우리가 뭐라고 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담겨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양식된다는 것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이 너무나 이 의미에서 복되게 봐야 될 것은 출애굽기 말씀 출애굽기 16장 33절 말씀 하나만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항아리에는요 만나 한 오멜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 한 오멜이 뭐냐면요 각 사람에게 필요한 분량입니다. 각 사람이 먹어서 이 하루하루를 연명하게 한 분량이에요. 우리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주실 분량, 말씀의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양식된다는 그 약속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동행하며 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을 각 사람의 분량대로, 각 사람의 필요한 분량대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 수 있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담아놨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인데 민수기 16장 17절에서 나오는데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나중에 우리가 보기로 하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핵심은 뭐냐면 부활을 상징해요. 부활. 예? 이 살구와 이제 나타난 열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한다고요. 이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복된 그림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그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어디서 그런 많은 말씀을 하는데 확정지어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로마서 6장 말씀이죠.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에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아멘.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우리가 법궤 안에 들어가면 법궤 안에 들어가는 비결이 뭡니까? 날로 법궤에 들어가는 비결이 뭐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우리가 합하는 거예요. 예수와 죽으심에 합하는 것이 고난이지만 우리에게 즐거움이 돼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죽으심에 합하여 들어갈 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는 그 연합한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약속돼 있다는 거죠. 우리 이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죽음을 기뻐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더욱더 알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법궤 안에 무엇이 담겨 있었냐? 십계명의 두 돌판이 담겨 있었어요. 이 의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에요. 어떻게 해서 완성시키는 분이냐?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신다고요. 우리가요 만나로 인하여 말씀을 하나하나씩 경험할 때 말씀의 분량들을 경험할 때 말씀의 분량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던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신다던가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길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이렇게 기쁨으로 보게 하신다던가 여러 가지 말씀이 하나씩 경험되고 날마다 필요한 분량을 먹게 될 때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삶에 동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이 계속해서 심어져요. 예수님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예언적으로 이제 표현한 성경이 시편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40편인데 시편 40편 7절 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이거 예수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시편 40편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기 책에 예수님 말이죠. 나의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켜서 기록된 것이 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시면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 마음엔 뭐가 있었냐면요, 그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즐거움이 담겨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심어져 있었다고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마음에 심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했냐, 너무 즐거워했어요. 성취되는 걸 즐거워했다고요. 우리가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동행함으로써 말씀을 하나씩 경험하고 우리가 말씀이 날 비추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되고 그 가운데 부활의 삶들을 내가 소망하고 하나씩 이루어질 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심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겠다 다짐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씩 그 말씀들을 성취하며 그 부활의 삶들을 내 삶에 보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충만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이 더 이상 억압이 아니라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해지는 그 길을 걷게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해놓은 그 의를 내가 갖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 가운데 덮이는 거라고요. 그 의가 우리를 끌고 가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성취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길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법계가 상징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날로 날로 깊이 볼 수 있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말씀들을 쫙 봤는데 이 알게 된 내용들을요, 경험해야 돼요. 이제 경험으로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성막으로 그 가운데 지어져 가는 거라고요. 우리 그래서 성막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 죽동 회복의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일에 함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